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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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여행을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가 서로 점점 이제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종들이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갈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갈래? 너가 동쪽을 하면 내가 서쪽 가고 너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롯에게 정하도록 우선 선을 베풀었거든요. 그때 요당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인 거죠. 너무 비옥해서 그냥 가축들을 풀어나만 놔도 잘 자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풍족한 도시였나 봐요.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오늘 롯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롯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창세기 19장 오늘 16절 본문에 딱 앞부분만 보면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머뭇거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주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물거리다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롯이 꾸물거렸다. 롯이 주저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네 빨리 나와라 라고 재촉하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고 재밌고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자신은 타락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도 좋고 비옥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꾸물거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죠.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칭했죠. 그 다음에 의로운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참 자녀였고 의롭다라고 칭형을 받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성품에는 결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수많은 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목사님 읽어주었던 베드로 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그리고 불법한 일들을 들었지만 그는 범죄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죄를 보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유혹을 견디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에 있어서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음란 행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간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롯은 그곳에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는데 도망쳐 나오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꾸물거렸을까요? 롯은 그가 살던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그 두 도시에 임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천사들을 재촉합니다. 롯이 신속하게 처신해서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빈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 두 천사가 와서 롯의 손,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겨서 겨우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적용해 본다면 그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초반에서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누렸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천국은 믿지만 갈망하지 않아요. 지옥도 믿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위해 살진 않아요. 마귀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알지만 시간이 아직 많아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미 전쟁을 마친 것처럼 나태하게 살아가죠. 달려가야 할 경주가 눈앞에 놓인 것 같지만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알만큼 아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살 곳을 정할 때 그는 이미 신앙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정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를 더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을 선택할 때도 보수가 좋은지 승진의 기회가 충분한지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서 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에 있는 부분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도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반드시 같은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매 또는 형제들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종종 설교에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다 헤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연애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고등부에 한 친구는 1000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놀라워가지고 목사님이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줬습니다. 달달하게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라고 보내줬어요.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악한 마음을 품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떤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눈에 어떤 좋은 그리고 착한, 당연히 착하죠. 정말 이쁘죠, 예쁘죠, 멋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 그리고 또 배우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목사님은 여기서 롯이 지체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목사님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롯이 이렇게 지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는 이것이면 만족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될 그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롯은 그의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이제 또 살펴보지만 롯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냐면 결국 너희들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그리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죄악된 그 성과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찾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롯은 소돔에서 도망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점점점 번창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만들었는데 롯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롯의 자녀들. 나중에 성경 이후에 보면 두 딸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쁜 생각 속에서 나쁜 행위가 나오고 그리고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나중에 원수가 되는 민족들이 태어나게 되죠.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롯이 자기가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신앙들 지킴에 있어서 지체하고 머뭇거렸을 때 나온 결과들이에요.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태반일 줄로 알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증거를 삼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알 수 있을까요? 결국 부활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용서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어떤 모델과 본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도 죄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모습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다시 우리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혹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 배울 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꾸물거리지 말고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롯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삶의 태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분명한 결단과 신앙을 가지고 용맹하게 또한 신속하게 재빠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피해야 할 성품과 그 태도의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롯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롯은 너무나도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이 아쉽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빨리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고 지체했고 꾸물거렸고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